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냥 막연히 알던 것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지난 동안에 시편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은혜로운 우리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지 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팔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말씀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우리는 이렇게 뭐 번뇌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평안을 누리고 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그 뼛속같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꼭 기쁘고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정말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평안한 감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이기시는 그 승리하시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틀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번에는 학습 목표가 깨닫기, 어떤 분이 좀 읽어주세요.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깨닫기.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며 사랑의 본분을 따라 이끄신다. 느끼기.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세상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을 계획이 있다. 행하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악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무심코 사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어떠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 또 정말로 참 불의에 당해서 억울하게 어떠한 어려움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럴 때 때때로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어려운 일을 닥쳤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지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떠한 우리 삶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가 하는 거를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뭐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대로 이게 흘러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요일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 또 결론에 대해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죄와 악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며 하나님은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왜 미워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나?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아니라고 배웠죠. 그거는 아,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만드셨나,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거 클리어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든지 그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주권자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모든 일, 어떠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인가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일인 까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쉽사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81장 1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편 81장 11절로 14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예, 그 밑에 이사야도 읽어주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성경 기절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예, 많은 사람이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셔야 한다고 믿지만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와 다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시편 81장 11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말로 따라다니시면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청종하라 얼마나 많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까지 가는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예, 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안 되는 이유를 혹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강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는 거죠.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되시는 거겠고, 우리는 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로봇 같이 따라만 가야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예, 영감의 교훈을 어느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이건가요? 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사도행적 425쪽.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세력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력, 그 각 시대를 통해서 이 악과 선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악을 택했을 때, 또 선을 택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또 사단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어, 인내하시면서 보고 계시겠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이 십자가가 악의 저주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악을 이긴 승리의 일이 되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죠. 예. 월요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다시 가져가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주권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생명을 걷어갈 만큼 그 자유의지는 어마어마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월요일 소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권능으로 세상을 돌보신다고 가르친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한다. 전능자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이다. 이 전능자가 판토크라토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많은 놀라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 어느 분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남인순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쏘리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쾌락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예, 다른 분이 또 이것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순되지 않는 일, 즉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일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져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물론, 도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가 없는 거라고 설명이 되네요. 예, 겟세마네에서 내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한 예가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건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기침을 해갖고요. 예,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왜 구하지 않으셨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원하는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둘 다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하셨다면 죄인을 구하실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셔야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구하셨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없었겠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길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일이 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교훈 또 누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의 교훈 읽고 끝나겠는데요. 어느 분 또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세요. 겪는 자도 어려운 일,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다니, 이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각실의 대쟁투 22페이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광경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구원하지 못하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정말로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도 완전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하게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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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제가 하요일 소지부터 할 텐데, 하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의 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결정해 놓을 수 없다.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정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와 모순된다. 우리가 앞서 보았고 다시 강조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모님께서 앞에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모든 자유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이조차도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거를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다 깨어진다고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그 스토커 많잖아요. 스토커.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시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떠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성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이런 어떠한 사고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류가 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압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요새 로봇가 많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우리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성품 자체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그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죄만 아니었다면 하나님 이게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없었어도 죄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생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죄라는 자체로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시는가? 다시 말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따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의 자체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목숨,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 같이 너희들도 너의 목숨을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사랑을 너희도 받아서 너희들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여기 성경절에서 보면은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이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파괴되었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맹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신 거는 번복을 안 하세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도 이것은 사실 사망의 씨앗이 저희들의 몸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게 의심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실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연약한 생각, 이거를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화요일 날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나눴듯이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를 안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격리를 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이 우리 가족한테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진짜 그거는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 방에서 못 나오고 먹을 거를 그 앞에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에 만약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 자녀든지 형제든지 우리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를 격리를 시켜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그들만이 있는 곳으로 보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우리 선조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저희들을 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그 에덴의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을 격리를 시키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모든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맹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18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위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피난처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희들의 피난처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 문둥병에 걸린 저희들을 격리를 시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딱 끊어서 내놨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20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구원의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불면할 수 없는 이 약속과 맹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저는 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너희들의 그 에베소서 아니죠. 에스겔 36장 그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그거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주신 것이 이 두 가지의 불변하는 것을 불변함이 없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너희들을 내가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맹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 맹세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강구해서 저희들이 비록 이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본성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바람과 다르게 자유를 행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행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 영감의 교훈에 사랑과 행복은 자유의지의 선물.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원칙 안에서 저희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 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생각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것이 잘못 배워져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복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깨닫고 느껴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율 소지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일단 11절을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건 킹제임스예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저는 여기다 12절을 애드를 했어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 상속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예정을 해 놓으시고 계획을 해 놓으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12절에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신뢰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뢰한. 그러면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고 번역된 용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 미리 아시고 이것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 계획하셨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이해,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제정한이라는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프로기노코스인데 미리 알다, 예지하다, 미리 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죄가 들어오실 거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실 건지 그거를 보완책으로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의미와 보완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이상적인 일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그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 또 옆에 보면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가진 보완적인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이미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에 그 리뷰 1890년 6월 10일에 쓰여져 있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그러면 아담 때의 죄로 훼손이 된 거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죄로 훼손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조금이라도 악에 대해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선한 것만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인 선한 것만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악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리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금단의 가시를 먹었는데 이 금단의 가실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희들이 평생 먹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탄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지구에 문둥병자가 돼서 격리가 됐고 이 죄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됐는데 갈수록 이게 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 때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의 강도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훼손되었지만 희망이 있어요. 훼손되었지만 저희는 더 훼손이 되었겠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새롭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죄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들의 마음에 셋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파괴가 되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현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 마음에 도덕적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심어놓은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서 예, 잠깐만요. 질문이 있는데 도덕적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건 아는데 그게 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탄생을 해야 그 도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사님은 그 도덕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 있다. 그 해소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리뷰에서 나온 말씀에 하나님의 그것도 도덕적 형상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이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의 그 도덕적인 것을 심어 주셔서 그걸로 사용을 하라고,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생각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 저희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도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네. 그게 죄로 인하여 다 음, 손상이 됐고, 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거듭남이 탄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그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맞아요. 그러면, 네. 예, 예, 예수님,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도덕을 주셨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와 승리를 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완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상적으로 주신 것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죄를 모르고 하나님과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 이상적이었는데 이제 보완책으로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이상적인 거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하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보완책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거는 큰 하나님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야곱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워닝을 좀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워닝을 주시는데 그 워닝에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고집을 피우면은 그 고집을 피운 결과를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뜨거 하고 아프고 그러면 그 뜨거 아픈 거는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그거를 허락을 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완책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한국에는 집안에 이 난로를 피잖아요. 겨울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근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아이고 그 뜨거워 안 돼. 가면 안 돼. 뜨거워 뜨거워 막 이러잖아요. 그 뜨거워 가지 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거기에 가서 뜨거운 거를 딱 만져서 뒤었을 때 그 보완책을 아이고 너 그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 뜨거운 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엄마들이 상처에 약 안 바르고 너는 뜨거워서 다쳐서 그 상처 빨리 안 하는 게 너는 당연한 거야. 싼 거야.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연고 안 바르고 안 싸매 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그거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서 한번 뜨거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그런 어떠한 계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재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개개인적인 생활에서 때로는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고 겸손히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아까 십계명을 보완적으로 두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이 십계명이었던 거고 제가 아까 그 분명히 십계명은 여기에서 이상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얘기하셨구나.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아까는 보완적이라고 그러셨어.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 하나님의 이상적인 거는 첫 번째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상이었고 그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그 이상이 십계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긴 저는 그렇게 써놨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가 근데 선악과 두 번째가 말씀하시면서 보완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에요. 제가 아마 실수하셨군요. 표현을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여기에서 1번, 2번이 1번은 선악과, 2번은 십계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보완책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완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다. 근데 각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생애에 따라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보완책은 우리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 뭐 여러분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뻔히 잘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굳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실제 생활에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감의 교훈에 소수의 구원자만 예정하지 않으심.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으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큰 배교와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23장인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보이기 위해서 그 성전패를 더 크게 만들고 옷깃을 더 길게 해갖고 다니며 그 해칠한 무덤과 같이 그러한 삶,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상태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의 욕망이 있는지 하나님께 겸허하게 아뢰는 일들이 우리 각 영혼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뭐 수요일 소재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네. 아이고 벌써 9시, 10시가 다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이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지만 여기서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여기서 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한된 조건으로 이 제한된 조건이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판단의 도가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이에요. 이런 제한된 조건으로서 사랑에 필요한 필수의 자유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구성하는 많은 재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사실은 그분이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식으로 실현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최소한 2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모든 악을 포함해 어떤 일들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 시련과 재난은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저희가 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이 시련과 환난을 저희들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이즈가 다 다르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탄이 주는 시련과 환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이노링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대쟁투를 기억해야 한다. 악 자체가 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또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땅에 묻으시고 또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지성소에서 내피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고 계시고 이미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승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그 깃발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어떠한 계략과 수략과 뭐 여러 가지 재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하신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시면 저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완전하게 셋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닥치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겁내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그걸가 괴롭고 힘들고 죽기 맞기 힘들었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저가 당했던 이 고통이 힘이 돼서 저같이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는데 크게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거를 체험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제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서 위로해주고 있는 그 통로로서 쓰고 계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이 정말 사실은 힘들죠. 저도 받을 만큼 받아봐서 너무 힘든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허락을 하시는가 생각을 하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환란에 들어가야 되고 대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아시고 사탄이 어떠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다 미리 보시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피하려고 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려움과 시련과 또 사탄의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어,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어떤 분이 영감의 교훈을 한번 낭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시련 없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구주는 가능한 한 모든 면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셨다. 아멘. 3권 67쪽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하면서 또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잘못 연결을 해서 잘못 표현한 거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또 표현이 잘못 나갈 때가 있으니까 또, 예.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금요일 소지에서 시대의 소망 그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갖고 계시죠? 그것을 금요일, 한번 예 네, 어느 분이 읽고 예 읽어주십시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속의 같이 경륜은 읽으셔도 돼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거를 우리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사랑의 대상을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멘. 내 자식을 만들 때 이 자식이 온전히 나에게 순종만 할 거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내 자식을 사랑의 대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자식을 키우면서 그럴 거라는 거 내가 그랬듯이 내가 내 부모에게 그랬듯이 그럴 거라는 거 미리 알면서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우리 인간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아이를 허튼 대로 못 가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충고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보완책을 해주셨다는 거. 아멘. 예.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아멘. 저도 이번 교과를 하면서 지금 해주셨는데 월요일 날 하나님의 한계 정말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그
그거를 모든 거를 십자가도 안 하게 하시고 인간도 구원하게 하실 그분께서 음, 당신의 한계를 정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다는 게 그 얼마나 크신 사랑이시길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실 수 있으실까? 그 사랑이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네. 우리 이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일단은 또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그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저요? 네, 저보고 준비도 안 했는데, 네,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편안히 호흡할 수 있고 또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2월 달도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이 한 주도 우리는 과연 정말 무엇으로 채워가면서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그 회개의 눈물 속에서 또 육신의 눈에 끼어있는 안개가 벗어지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또 밝아진 눈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그 신앙의 증인이신 우리 에너지의 삶을 또 반추해 보면 지금 이 죄와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한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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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